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어 주사 주의 이끄심으로 인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눈동자처럼 머리카락을 세시는 그 세밀한 사랑처럼 보호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늘 주 안에 안전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더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사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기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이 치료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간곡하게 구하는 기도에 응답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진보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상하셨네. 하나님이 부른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시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면 창세기 9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들을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으니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네, 오늘 끈질긴 죄의 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홍수가 일어났고 이제 새로 창조된 새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은 강조의 뜻이며 또 그렇게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18절 19절 보시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땅에 퍼지니라. 자,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제 방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셋 아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결국 이들을 통해서 이제 온 인류가 뻗어나갔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인간의 번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함을 가리킬 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강조하고 있죠. 세 아들 중에 가장 불행하고 특히 이 가나안이 저주받게 되지 않습니까? 노아 가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데 인류가 아주 풍성하게 다시 거두기 시작하고요.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노아가 무엇을 하는가? 20절, 21절이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한국어에는 그냥 농사를 시작했다 했는데요. 원어나 영어 성경 보시면 노아는 땅의 사람, 그러니까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포도나무도 심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농사하고 포도나무 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신 거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죠. 포도 열매를 거뒀을 때 그것도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을 때부터 어쩌면 문제의 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는 것까지는 사실 문제가 아니죠. 당시에 음료였고 또 현재까지도 많은 기독교인들도 뭐 포도주를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거리낌이 없습니다. 몇몇 교파만 지나고요. 그러나 마시고 취한 것에부터 그 문제의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창세기 6장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하다는 것은 그가 완전했다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리고 그가 늘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먼저 드렸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고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놀라운 사람이 노아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600세 되는 때까지 그때까지는 정말 이렇게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노아가 의인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합니다. 그리고 대낮에 옷을 벗고 누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2절이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을 가리킬 때도 또 가나안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함도 문제지만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정말 문제였다는 것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가 써지고요. 그게 읽어졌을 때 그것이 읽혀졌을 때 독자들에게 이 가나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아마 가나안의 의미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알았을 겁니다. 가나안이야말로 당시에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어떤 그런 민족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노아의 벗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데 결국 노아가 이것 때문에 저주하게 돼요. 함을 저주하게 되는데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특별한 뜻을 갖고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가나안은 오늘 이 노아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뭐 개혁주의적 해석이 있고요, 또 복음주의적 해석이 있고요, 또 은사주의적 해석이 있고요. 해석마다 좀 많은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너무 깊고 너무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될 수 있으면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은 그 일어난 텍스트의 현상만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셈과 야벳이 등장하지요.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담이 했던 어떤 그런 패턴의
재등장이라고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해져 가는 과정의 일정한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분명히 그랬는데 따먹잖아요. 근데 노아 같은 경우는 이제 홍수 후에 새 에덴 동산 같은 곳에 머물렀는데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셔서 취했다라는 거죠. 이 패턴이 같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열매를 따먹고 두려워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입었죠. 노아는 반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옷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입은 옷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또 사람들 아들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저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아도 그의 아들들이 분열한 장면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가문의 저주를 받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은 것이죠. 다시 시작을 했지만 그 시작을 하자마자 노아도 아담이 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죄악과 범죄로 빠져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그때 의롭다고 해서 노아를 뽑았잖아요. 그런데 노아도 자기 조상들이 했던 그 길을 다시 똑같이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라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저 사람은 착하고 의인이고 법 없이 사는 사람 같다고 이야기할지언정 여러분 사람은 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새롭게 되고 막 새 사람이 됐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역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여러분 잘 아시죠? 10절 11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인간의 사고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 의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잖아요. 도덕적으로 지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닦아서 멋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은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든지 인간은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의 영웅 같은 사람, 성자 같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존경하고 박수를 보내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거룩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살아왔을지언정 여러분 순간 무너지면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반대로요. 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나는 또 상대방에 비해서 저 사람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자신도 여러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너무 내 자신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기대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실망밖에 줄 것이 없거든요. 왜?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착하게 포장하려고 하는 것 마치 신앙인인 것처럼 마치 성자인 것처럼 그렇게 언어 습관과 행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거룩한 모습 때문에 본이 되고 좋은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순간이 오면 끝까지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기 위해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될 수 있는 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 생각하고 지금 상대방이 주님이라 생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또 반대로 내가 그렇게 존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품이 좋고 그리스도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위에.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어요. 언어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행동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사람을 봅니까? 인간이 원래 다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착각했던 거죠. 착시 현상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지, 내가 실망하고 내가 교회를 떠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모습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이렇게 선택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거잖아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한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끝까지 완벽하다 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그만큼 이만큼 온 거지, 잠시 방심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전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살았는데, 전에 내가 금식 기도하고 내가 기도원에서 환상을 보고 주님과 대면하고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감사할 경험이 있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해야 될 귀한 경험이고, 그런 경험들을 저는 인커리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발목 잡히지는 말아야죠. 사실 여러분, 그것도 내 자신에게는 귀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귀한 일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잘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어떤 그런 은사가 갖고 있어서 은사를 지금 잘 활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그게 귀한 거지, 섬기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전에 내가 이런 일을 했었네, 전에 내가 이런 일을 했었네, 여러분 그걸로 오히려 발목 잡힐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잘해야 합니다. 오늘 잘해야죠. 어제 잘했다고 오늘 방심하면 노아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사자, 우는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방심하고 있으면요, 그냥 우는 사자처럼 와서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불쌍함,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내 자신의 주의 필요함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매일 나가서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노아는 방심했습니다.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새롭고 좋으니까 방심했던 거예요. 방심할 때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홍수 위에 세상이 얼마나 조용했을까요, 여러분? 조용했겠죠. 죄가 없었으니까 사람도 별로 없었겠죠. 근데 그러니까 아마 노아가 방심한 것 같아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는데 하체가 다 노출이 됐습니다. 자식들이 보고 수치를 당할 때까지 방심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뭐가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방심하거든요. 여러분, 평안할 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해야 되지요. 아플 때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평안할 때 방심하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만합니다. 늘 기도해야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함이 아버지 하체를 봤죠? 이제 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하체를 보았다는 의미 때문에 여러 해석들이 있고 또 여러 이단적 해석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확대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로 인해 어떤 일들이 파생되는가가 중요하겠죠. 무엇을 했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함의 진짜 문제는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게 아니고요, 봤으면 덮어드려야 되죠.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드러냈죠. 덮어주지 않고 그냥 드러내고 오히려 광고하고 다닌 거 아니겠어요? 형제들에게 알렸다. 물론 형제들에게만 알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 말은 떠들고 다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실수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를 목격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목격했을 때 그런 목격한 것은 문제가 없죠. 목격은 뭐 우연이니까.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전적으로 그 목격한 사람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에게 알리거나 그 일을 더 확대해서 알리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 있을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관계를 깨트립니까, 여러분? 예. 아버지가 실수한 현장 우연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또 뭐 의도적으로 봤을 수도 있겠죠. 멀리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악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의도적으로 이상한 마음을 품고 보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알게 됐을 때 어딘가에 꼭 말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말하지 않고는 버티지 못하는. 근데 정확한 말도 아니고 뭐 이렇게 반만 전하고 또 어떤 부분을 확대 해석해서 전하고 예. 있던 것을 빼고 내가 해석해서 증폭해서 알리고 걱정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뒷담화하는 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걱정했으면 여러분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나갔겠죠. 그리고 덮었으니까 이제 아무한테도 알릴 필요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말했습니다. 발설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실수했다. 그러나 샘과 야벳은 달랐죠. 예, 똑같은 상황이지만 아버지의 하체를 의도적으로 보지 않았고 뒷걸음질 치면서 옷을 던져 하체를 덮어드렸다는 것이죠.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드렸습니다. 가려드리지만 않았죠. 이것을 발설하지 않았다는 것도 포함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샘과 야벳은 함을 야단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서 아버지 덮어드려 나간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좀 그래요. 뭔가 좀 잘한 뭘 좀 잘하면요, 나처럼 잘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좀 가르치려고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냐고 손가락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처럼 해야 된다라고 충고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충고하다 보면요, 그 안에 깔려 있는 생각은 나는 의롭다 이거든요. 너는 형편없고 나는 의롭다. 예,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과 어투와 언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버지가 보인 수치를 덮어드리면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훈계하려고 했다면 또 다른 어떤 결과가 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샘과 야벳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죄를 가리고 발설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남이 알지 못하는 죄악들이 다 있어요. 저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제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 덮어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묻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좋은 주님이시고, 그래서 선하고 인자하신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덮어주고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길 바라서 기다리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셈이 가장 먼저 나오고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는 그 순서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가 수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또 부모도 역시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죄를 짓는 것이 내한테 수치가 되는 것이고요. 또 부모는 자식이 죄를 짓으면 부모에게 또 수치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수치가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부모님 연약합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왜 그러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부모님도 늘 자녀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면 그 죄를 덮어줄 것인가 아니면 방방곡곡 알릴 것인가. 덮어주면 은혜가 있고 발설하면 저주가 있다.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노아가 이제 술에서 깨보니까 자식들이 한 행동이 괘씸해서 저주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예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찾고 또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고 저주를 피할 수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죠. 일단 28절 29절 넘어가 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95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첫 600년은 살고 이제 거의 방주 만드는데 그의 인생이 할애됐다. 그리고 1년 동안 방주에 있었죠. 그리고 나와서 350년을 살았습니다. 350년이 굉장히 짧게 넘어가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350년 동안에 기록될 만한 일은 그가 포도주 먹고 취하고 벌거벗어 누웠다. 수치를 당했다. 350년 동안 기록된 사건 중에 기록할 만한 것은 그 사건밖에 없었다는 것. 안타깝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의로운 자, 그렇죠?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통행하는 자였는데 그의 끝은 술 먹고 취하해서 추태부린, 그리고 그 수치로 인해서 저주와 축복이 나누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그의 인생이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 인생 생각해 보면 어떤 삶의 기록이 남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것인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서 아주 깁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길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 살아야죠. 특별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도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타인의 죄를 들춰내거나 발설하거나 훈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덮어주고 할 수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다면 그와 함께 회개자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짧게 합니다. 노아 바라보고 우리 바라봐야 합니다. 노아처럼 우리 인생 끝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맺는 인생,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를 끌고 나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니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함께 회개하며 주의 앞에 거하는 주님의 기쁨대로 행하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송하시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도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완벽한 자라고 칭찬하실지라도 오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실수할 수 있음을 주님 늘 자복하고 회개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의 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바라보고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주님과 같은 그런 이해를 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정주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키모 마치고 이제 두 번째 키모 어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괜찮아져서 바로 또 두 번째 시도를 할 수 있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정주아 집사님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완쾌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위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또 안정희 장로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 수술하고 회복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아픈 사정과 또 힘든 재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주아 집사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번째 키모테라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의 사랑으로 깨끗이 수도받고 나아가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우리 집사님을 또 돌보고 있는 우리 두 장로님 가족 우리 백집사님께 또 한국에서 오시는 우리 장로님 어머니께서 함께하시고 주의 아버지 주와 집사님을 목표라고 도와줄 때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꼭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희망 가운데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를 축복하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린이와 제린이의 건강과 우리 학교 다니고 있는 학업에도 주님께서 치유와 능력을 주셔서 아이들이 집에서 잘 자고 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우리 안정희 장로님 남편을 이런 상식을 가운데 잘 견뎌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경희 집사님, 우리 김원구의 집사님, 우리 주위의 많은 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재정적으로 힘든 분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의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노아도 방심하여 범죄 가운데 수치를 내보였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언제든 실수할 수 있으며 언제든 범죄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사랑하는 정주아 집사님과 또 안재기 장로님 또 치료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관계 가운데 어려운 분들 또 재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의 안녕과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저희들을 중보했습니다. 주님,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주의 은혜를 보이시고 주의 나타나신 능력을 통해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